1월 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전체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가운데서 16절 말씀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이야기,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먼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땅에서 유리하게 되리라는 저주를 받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정착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리하라고 했는데 가인은 놋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가인이 정착한 땅 놋의 이름의 뜻이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방황을 거부했지만, 그리고 정착했지만 그 땅이 방황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가인은 정착한 그곳에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에녹이라는 말의 뜻이요,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것이 늘 마음에 맺혔던 것이죠.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만든 것을 다시 바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요, 도시를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이 성읍을 뜻하는 영어에 CD가 있죠. 이건 라틴어 시비타스에서 온 말인데요. 이 시비타스에서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라는 말이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무엇입니까? 문명의 사전적 의미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세련된 생활 태도와 세련된 예절을 말해요. 가인은 유리하게 되리라는 저주를 피해 도시를 만들고 정착해서 세련된 도시 문명을 주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성을 쌓은 가인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는 에덴 동산이 뭔지를 맛보았던 자입니다. 가인은 에덴 동산과 같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대신에 쌓아 올린 성, 그것이
애녹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성을 쌓지만 그 성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파트가 많지 않았던 예전에, 우리나라 몇십 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는 집집마다 담이나 울타리가 있으면 그 담장 맨 꼭대기에 유리병 조각을 놓습니다. 어떤 집은 철조망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왜? 그 담장 안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행복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인의 후손은 7대손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거는 가인의 그 가계가, 후손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가정은요, 안전한 성 안에 있었고요, 완전한 가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할 가인의 가정에 오히려 상처와 살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가정에 상처와 살인이 있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주받은 땅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저주받은 땅 위에 방황이라는 이름의 성 에녹과 그리고 도시 문명을 건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땅은요,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저주인 거예요. 조금은 실망스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류가 쌓아 올린 도시 문명, 현대 문명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키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리고 휴가는 그 도시 문명과 정반대인 반문명의 땅으로 가곤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도시 문명을 건설한 가인의 후손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라멕은 아내를 2명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고 다른 사람은 실라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거죠. 한 명도 힘든데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고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 수금과 퉁소는요, 하나는 현악기고 퉁소는 관악기예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 그랬어요. 이때 이미 청동기와 철기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22절에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나오는데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름만 등장하는데 그 나아마의 뜻이 뭐냐? 아름답다입니다. 왜 나아마의 이름이 설명 없이 등장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그때는 세련된 도시와 그 도시 문명을 이끄는 자들이 있었고, 그 시대에 벌써 지상주의, 외모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문명은 어떻게 해서 발달할까요? 문명은 욕망이 있을 때 발달합니다. 욕망 없이 문명의 발달은 없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각종 예술과 문명을 발달시켰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욕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 멋진 작품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욕망을 제어하는 절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술 작품을 보면 다른 예술 작품이 마찬가지지만 명암이 있고 원근이 있어요. 음악도 길고 짧음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까? 강약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탄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적당히 해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가인의 후손은 왜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에덴 동산을 대신할 만한 세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에녹성은요, 그러한 점에서 에덴의 대용품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킨 이들에게 어두운 그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23절에서 라멕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여러분, 라멕은 강한 자란 뜻인데, 이 강한 자 라멕은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노래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있으면 그가 소년이라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가인과 또 라멕,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상처는요, 거절당함이었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싶었고 또 죽였던 것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힘이 있는 남편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라멕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이런 거죠. 상처는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보면요, 셋과 에노스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 두 구절을 4장에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그랬어요. 셋을 주시면서 다른 씨다 그랬어요. 여기 다른 씨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 제라의 단수형입니다. 제라인데요, 다시 말하면 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어요. 에노스가 뭡니까? 연약하다라는 아나슈에서 나온 말이에요. 티끌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연약한 자 에노스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은 에노스처럼 후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 같은 인생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 오늘이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에노스로 사는 자, 내 자신이 티끌임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아벨과 같이 멍청하게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들으면서 사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